자,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절 6절 그리고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를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어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한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사랑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자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떤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자랑하는 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것을 알고 싶어서 나팔을 불면서 저희들 다니고 싶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랑을 해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자랑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에 제 아들 에노이가 힘든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좋아서 자랑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에노이가 대학 들어갔다면서 나팔을 불고 다녔습니다. 제가 교회 식구들에게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에노기를 아는 그런 분들이고 또한 에노기의 그 대학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실 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즐거워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나팔을 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는 그렇게 하면 상처가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도 그런 게 하였답니다.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자신의 교회가 부흥된 것을 막 자랑했답니다. 근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라면 자랑해도 되겠지만 그 중에서 교회가 힘든 목사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자랑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자신의 교회 식구들끼만 자랑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자기 교회 식구들끼리는 자신의 교회가 부흥하니까 얼마든지 즐거워하며 같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이 자랑하는 것, 또한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러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자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고 또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할 것을 저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자랑과 관련하여서 저희에게 말씀하는 영역은 믿음 생활 영역입니다. 당시 믿는 그런 사람들은 구제도 하였고 금식도 하였고 기도도 하였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 나가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또한 헌금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하나님을 믿어서 이런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믿음 생활마저도 자랑하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성경 읽는 거, 또한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봉사하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 더 많이 한다고 자랑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경책을 한 권 읽기도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책을 공연히 몇 번 읽었다, 뭐 10번 읽었다, 심지어는 20번 읽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100번까지 읽었다. 그렇게 공연히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100번 성경책을 읽은 분이 전하는 걸 말씀을 하면서 보라는 그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자랑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1시간도 힘든데
뭐 3시간, 4시간, 심지어는 10시간 이상까지도 기도한다고 공룡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하고 또한 말씀 보고 또한 구제하고 근데 그 모든 것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한다는 것을 또한 알리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그 자체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방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당시 헌금 생활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면 헌금할 수 있는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헌금함은 얼마나 헌금을 넣을 수 있는지 동전을 떨어뜨리면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적게 들으면 적게 나왔고 많이 들으면 소리가 많이 났습니다. 이 헌금하는 것도 사람에게 볼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내가 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구제 많이 하고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 생활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믿음 생활 참 위험하다는 것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주님은 어떤 믿음 생활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저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구제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5장 10절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서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걸 복을 주시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예수님도 만약에 너희들이 구제하거든 이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구제할 때 이렇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제를 하는 것이 마땅한 그런 신앙생활의 한 일부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구제하고 왜 기도하고 왜 금식하는 것일까요? 구제의 경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경우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하는 경우는 하나님께 반드시 알려야 될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반드시 바라봐야 되고 반드시 의식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당신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생활이라 사람에게 보이는 그런 삶을 더 했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의지하면 사람에게 보이게 됩니다. 또한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사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칭찬과 명상 그것에 몰두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당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보다도 사람을 더 의지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회당과 길거리에 서서 길게 기도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길게 기도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겠습니까? 아, 굉장히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즐겼던 겁니다. 내가 그래도 기도 많이 하면서 한다. 그것을 인정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티를 내어서 내가 금식한다는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금식 많이 하는 사람인 것을 알아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칭찬을 듣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에게 계속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를 누구를 잊게 되고 누구를 바라볼 수 없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하나님, 주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솔직히 칭찬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칭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할 때 칭찬해주면 힘이 나고 또한 격려가 됩니다. 제 교회 같은 경우도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는데 서로 칭찬해 주랍니다. 저희 교회도 몇 달 전부터 성경을 같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또 신약에서 마태, 마가, 그렇게 지금은 시편을 읽고 있습니다. 사정이 안 돼서 읽지 못하는 분들 있지만 열심히 읽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알면 열심히 하신다고 칭찬해 줍니다. 또한 큐트를 하시고, 또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전도하고, 어떤 경우는 봉사도 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어떤 경우에 알게 되어서 보게 된다면 칭찬해 드려야 됩니다. 참 수고하시고 참 열심히 하신다고 칭찬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찬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이 사람에게 보기 위해서, 또한 사람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주님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지만, 또한 예배드리지만 저희들이 꼭 사람에게 보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고, 또 헌금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 때문에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저희들 어떠할까요? 주님은 당시 외식적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달리 남모르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구제할 때 주님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우리 오른손이 하는 일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구제할 때 남의 칭찬, 남의 그런 인정 없이도 우리가 남몰래 그렇게 구제할 수 있을까요?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께만 아뢰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사람들의 그런 인정 없이도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우리가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만 아시도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 수 있을까요? 우리가 때때로 칭찬도 필요하고 금면도 필요하고 위로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된 마음은 주님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주된 이유가 주님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생활하는 것도, 헌금 생활하는 것도, 또한 봉사하는 것도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도 생각에 당시 남을 의식하면서 남에게 보이려고만 했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주님을 의식하면서 믿음 생활할 텐데, 주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얻는 그런 인정, 그것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점점 그렇게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저희들도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유혹이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설교를 녹음해서 유튜브에다 올렸습니다. 녹음해서 올렸기 때문에 처음에는 10명도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렸을 때는 그래도 한 30명 정도까지도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시 10명 이하로 되었지만, 제가 설교해서 올리기 때문에 궁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설교만 듣는 그런 성도분들이기 때문에 설교를 올리고, 그분들이 꼭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올리고, 또한 가끔씩 가서 또한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이렇게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습관이 됐는지 얼마나 봤는지 자꾸 조회하는 그런 습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 보면 제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됨을 보게 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하고 또한 보기 좋게 해야 되지만, 얼마만큼 사람들이 봐주는지 안 봐주는지 그게 더 연연하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당시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했던 그들의 그런 모습, 우리와 상관없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주님보다는 다른 것이 목적이 되어서 믿음 생활하는, 그럴 수 있는 그런 글씨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들 주님보다 다른 것이 더 우선시되고 그것이 동기되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신에 주님만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동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믿음 생활했던 자들을 저희들 또한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분들 중에 스펄전 목사님이겠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큰 교회를 다니면서도 재정적으로 그렇게 크게 넉넉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닭들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닭들이 알들을 낳게 됐습니다. 근데 공짜로 나눠주지 않고 그것을 꼭 팔았습니다. 가까운 친척에게도 이것을 사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왜 이렇게 굳었을까? 왜 그냥 나눠주지 않고 왜 팔라고 그럴까? 사람들은 의아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네 분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야 왜 목사님이 이렇게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계란을 파는 그 돈으로 가난한 이웃들을 돕고 싶어서 그랬던 겁니다. 한 가정이 아니라 두 가정이나 계속해서 구제했답니다. 사람들부터 구제스다, 왜 이렇게 계란도 팔려고 하나, 그런 소리 들을 때 하고 싶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무도 그분이 구제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거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고 구제했던 겁니다. 저들도 믿음 생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주님께서 알아주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크면 그것으로 족하다, 저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믿음 생활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사람들에게 참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미 그들은 받을 상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 말씀에서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들이 어떤 상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그들이 구제를 통해서, 또한 기도를 통해서, 금식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간절히 받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구제하면서, 기도하면서, 또한 금식하면서 무엇을 간절히 그들이 받기를 원했습니까? 사람들의 인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좀 그들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칭찬을 그들은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부터 참 기도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받은 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그것만을 구했고 그것만을 얻기를 원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부터 주시는 그런 상은 더 이상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이 무엇일까요? 상이란 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한 것에 대한 어떤 보답, 보상, 그리고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상을 받고 또 앞으로도 상을 바라면서 저들을 살아갈 겁니다. 우리가 학창시절 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점수를 얻은 거, 또한 가끔씩 우수상을 받고, 또한 학교를 열심히 다녀서 개근상, 정근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공부하고 또 학교에 열심히 다녀서 받은 그런 보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열심히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상으로서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승진하기 위해서 회사에 충성했습니다. 그 결과로
승진하는 것, 그것을 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노력하고 또한 우리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보답, 열매가 있기 때문에 저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믿음 생활에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믿음 생활에는 어떤 열매가 있나, 어떤 보답이 있나, 그렇게 생각해서 열심히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 생활에도 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외적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달리 남몰래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자들에게 어떤 상이 있을까요? 무엇이 주어질까요? 다시 말해서 남몰래 구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에게 구제하면 그래도 인정이라 받고 또한 구제 받은 사람으로부터 어떤 대가를 받는야 되지, 그 보답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없다면 어떤 보답이 있을까요? 또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람에게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는 거, 우리가 어떤 기도의 사람인지 우리가 알릴 방법이 없습니다.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한 사람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보여주기 위해서만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는데, 그러면 그 금식이 한 사람에게 어떤 보답이 있을까요? 주님은 분명히 보답이 있답니다. 분명히 상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저희들이 사람으로부터 어떤 상도 보답도 인정도 받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 분명히 상이 있고 보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이 금방 나타나지는 않을지라도 분명히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고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 어떤 사람들은 이 상에서 받는 경우가 있었고 금방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이 목사님이 뉴욕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자기 교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병원에 있는 어떤 환자분이 급하게 이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신방 가서 이 환자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한 전도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을 받아들고 또한 깨끗하게 나와서 퇴원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분 혼자 사시는 것 같았고 또한 가난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계속해서 돌봐드렸답니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고, 사모님은 주일날 저녁이 되면 꼭 이분을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하셨답니다. 그렇게 이분을 잘 돌봐드렸고 이 덕분에 이 분은 잘 생활을 하셨답니다. 근데 사실은 이분이 가난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형제와 합하여서 갖고 있는 돈이 당시 돈으로 10만 불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형제와 상의해서 이 10만 불을 교회와 목사님에게 헌납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목사님이 어느 날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선한 일을 했는데 그에 대한 보답이 이 목사님과 교회처럼 확실하게 금방 다가온다면 저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그런 선한 일을 있지만 모든 선한 일이 금방 보답으로 다가오고 금방 상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런 수고, 금방 보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보답을 다 보지 못하고 천국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분명히 그 보답 받으시라고 믿습니다. 이러면서 대부분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런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합니다. 솔직히 새 교회 식구들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칭찬받고 명예받고 또한 인정받고 사람에게 보기 위해서 저희들의 신앙생활합니까? 저희 교회 식구들은 전혀 그런 분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사람에게 일부러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대신에 주님께서 갚아주기 때문에 주님 앞에
보이고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그렇게 믿음 생활합니다. 그래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지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 어떻습니까? 많은 선교사들 중에 보면 금방 보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 가서 또 전도하면 금방 열매가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는 그런 선교사들이지만 그렇지 못한 곳에 가서 고생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선교한 만큼 보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선교사들에게 아무런 보답이 없고 상급이 없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위해서 저희들이 수고하고 또한 믿음 생활하고 헌금하고 또한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보답이 없을지라도 누가 우리에게 보답이 없다, 상급이 없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다 갚아줄 것을 믿고 저희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너무 사람을 의지하고 또 사람에게 보이는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니라 주님께만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저희들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런 분입니다. 존 넉스라는 그런 종교개혁가입니다. 영국에서 종교개혁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40대쯤 됐을 때 대단한 영향력을 미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좀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40대 했던 그런 영향력이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말수록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분을 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한참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영향을 주었던 그분이 사람들의 잊힘을 당하게 되면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그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노력했는데 명성을 얻지 못하면 참 좌절하고 말 겁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그렇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표는 사람들의 명성을 얻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일을 맡기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그분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지만 말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그분은 최선을 다했고 그것으로 족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바라보고 그분이 원하는 보답이 사람들로부터 얻는 그 칭찬과 인정 그런 것 뿐이었다면 그분은 아마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세상에서 모든 보답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런 보답이 없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에 대한 보답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우리가 헌금 생활하고 우리가 봉사하는데 그 모든 보답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겁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 받는 그 보답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보답 나중에 다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저희들 주님께서 갚아줄 것을 믿고서 저희들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답이 있어야 되지 또 사람이 인정해 주지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그런 이 세의 흐름을 따라가지 마시고 보답이 없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주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믿음 생활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주님께서 상급으로 보답하신다고 하신 이상 주님께서 말씀하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하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믿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했지만 그러나 내가 은밀하게 주님을 위해서 한 것 또한 은밀하게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한 것 또한 은밀하게 사람들에게 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 그 모든 거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갚아준다는 것을 믿고 저들 그 갚아주시는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외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다 생각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누가 인정해 줘야 되지 믿음 생활하고 어떤 것이 있어야 되지 믿음 생활을 한다 하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데 저들 주님보다는 다른 인정, 다른 목적, 그것에 염두하고 그것에 몰두해서 보기 위한 그런 믿음 생활 저들 하지 않게 도와주셨고 오직 주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은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가 은밀한 게 믿음 생활하고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구제한 거, 그 모든 거 다 보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걸 믿고 저희들이 더 힘내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